제가 항상 제가 신학교나 저희 교회에서 가르친 게 뭐냐면 성경이나 신학은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 일단은 그죠?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는 것은 매뉴얼대로 일단 배워야 돼요. 매뉴얼대로.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사실은 어제 주일 사항으로서는 제가 사실 오늘 강의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돈풍기 아니에요. 돈풍기. 돈풍기 뭔지 알죠? 거기 뭐야 그 휴게소에 가면 큰 거 큰 거 있잖아. 따뜻하게 하는 거 그거 돈풍기잖아요. 어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제가 우리 권사님이 불을 잘 안 켜놓는데 제가 지금 약간 교회 한 10시 20분 정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온풍기가 켜져 있는데 이 돈풍기 켜져 있는데 이 돈풍기를 끄고 이제 연료가 기름이 부족하니까 돈풍기를 끄고 바로 거기에 기름을 부었어요. 네, 어떻게 될까요? 펑 터졌어요. 아이고. 네, 터져가지고 제가 당연히 그 옆에서 이제 기름을 부으니까 여기 표시했었어요. 여기 쪽으로 오면 완전히 어떻게 완전 조금만 더 심해졌으면 제가 완전 이쪽으로 하상이나 아니면은 지금 중환자실에 실려 있겠죠, 그죠?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소한 부주의 그리고 뭐 괜찮아 지금까지 괜찮아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이게 큰 일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조그만한 것일수록 매뉴얼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이게 불이 확 나게 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부활주일 예배 어떻게 하지? 이 펑하는 그 순간 딴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불도 났어요? 그러니까 돈풍기 불이 탔죠. 불이 탔죠. 근데 이제 우리 청년이 제가 바로 옆에 있어서 또 때마침 하나님이 저를 살리고자 때마침 저희 청년이 또 빨리 왔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소화기로 바로 끄고 고주임만 이제 청소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 그죠? 그리고 조그마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죽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그게 펑 터지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딴 게 아니라 부활주일 예배 어떻게 하지? 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지식도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오묘하고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측량할 수 없는 지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정확해요. 자, 우리 먼저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로마서. 자, 로마서 여러분들 11장. 자, 11장. 로마서 11장. 자, 여러분 33절. 로마서 11, 33절. 자, 이렇게 말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뭐래요?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해요. 그죠? 그러면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받겠느냐라고 말해요. 그죠? 하나님의 이 지식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깨닫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뭐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1장을 이야기하면서 12장으로 로마서가 12장 넘어가면서 이제 12장에는 뭡니까?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제사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제사는 전에 있는 거 좀 이야기를 해서 제사는 고백적 예배가 있고 그죠? 기억나죠 이제? 예? 고백적 예배가 있고 뭐가 있다? 실천적 예배가 있다. 예, 그죠?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그것이 예배입니까? 라고 말하면 예배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폭넓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는 뭡니까? 실전적 예배가 돼야만이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제의적 예배라고 말해요. 제의적 예배. 예. 제의적 예배와 그 제사적 예배라는 것은 틀에 맞춰진 예배, 틀에 맞춰진 예배라는 거죠. 예, 예.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데 구약의 관점으로 계속 쭉 끌고 들어오면 이것은 제의적 예배라고 사실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는 이제 정형적 예배라고 말할 수도 있다. 예. 근데 그것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렸으면 실천하는 까지, 행함 있는 까지. 그게 성경에서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 예배의 모형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뭘까요? 실천적 예배죠. 그러면 우리는 좀 성경을 좀 배웠으면 실천적 예배라는 것은 성경에 항상 바탕을 둬야 돼요. 그죠? 자, 어디냐면, 자, 에베소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자, 에베소 5장. 자, 1절, 2절. 자, 누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 뭐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 읽어주세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라는 것은 개혁 한글에는 개혁 개정에는 희생 제물. 그죠? 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이제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향해 드리는 우리는 이 예배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몸이 돼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에 이제 그 말씀 이해되시죠?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하나님 우리의 몸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천적인 예배예요. 실천적인 예배. 그런데 우리는 주일 예배에 대해서 너무 너무 고정되어 있다. 사실은.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는 많은 방대한 양을 사실은 우리는 배울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첫 강의에 이야기했지만 길을 찾아가는 방법, 매핑이란 매핑. 그죠? 그 지도를 그리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 킹덤.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쉽게 말 우리는 어떻게 지도를 그려갈 것이냐. 매핑이란 매핑. 지도를 그리다는 매핑이라 그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금 뭘 한다? 지도를 그려가는 거예요. 지도. 그죠? 우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보면 길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목회자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야 될 것이냐. 그게 첫 번째 뭐다? 우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교육자를 하시든지 앞으로 여러분 단독 목회를 하시든지 가정에서 목회를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잘 매핑을 지도를 잘 그려야 된다. 그림을. 여러분 그래서 이 지도자들의 뭡니까? 마음의 중심. 그죠? 지도자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그 예배가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풍성한 예배. 그러면 여러분들이 풍성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유교나 이 제사 제도에서는 뭐 제무 순서 여러분들 다 아셔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제사 한 번씩 다 들어보셨잖아요. 솔직히 제사 한 번 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 제사 한 번도 안 드렸어요? 아 진짜예요? 옆에 봐도 그거 신경 쓰나요? 네, 그래도 막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뭐 오동 육미 뭐 이렇게 해가 그죠? 이런 순서를 왜 했습니까? 우리나라 조상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래도 그만큼 이렇게 해야만이 이제 조상이 우리를 복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만이
우리는 그에 따른 예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충 주일날 뭐 예배 드리는데 뭐 솔직히 장로님들 기도하고 여러분들 주일 대표 기도하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배를 맡은 자들은 어떻게 보면요, 제사적 직분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경홀히 여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현대교회가, 한국교회가 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알아보면 성전이잖아요. 그죠? 성전. 여러분, 성전은 다 누구 거예요? 성전은 다 하나님 거죠. 그죠? 하나님일 건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을 감당하는 사람은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그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이라 이런 개념을 봤을 때, 성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사람밖에 이제 만지지 못하잖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냐면, 여러분, 성전을 용역을 줍니다. 용역. 용역. 청소 용역을 준다. 청소 용역을 줘요. 큰 데는. 어머머. 옛날에는 뭐 남전도에, 여전도에, 하전이 청소 전부 다 누가 했어요? 예, 했다고. 그죠? 이거는 여러분 제사장의 레이 직분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은 요즘 용역을 줘요. 뭐 주고? 돈 주고. 맞아요? 틀려요? 그죠? 예? 여러분 모두 사소한 거, 여러분 음식 같은 경우도 이제는 떡집을, 여러분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 주일날 여러분 외부에서 떡을 시켜요. 저는 이게 있는데, 떡집도 크리스천 집에서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집에서 떡을 시켜요. 그럼 이게 올바른 거예요? 이제 올바른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이제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벌써 성전은 어떻게 되냐? 지금 천국은 지금 침노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어때요? 올바른 예배입니까? 올바른 예배가 아니다. 솔리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솔리스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 큰 교회 같은 경우 솔리스트 돈 주고 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찬양 드리는데 돈 주고 찬양 드립니까? 대다수는 다 돈 주고 외부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오오오,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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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원래 그래도 부족하더라도, 내가 말했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앙의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신이나 좋으나 자기네들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신앙의 공동체에서 입교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바른 예배잖아요. 예? 그런데 외부에서 우리가 뭐 찬양대가 약하니까는 외부 한 사람, 뭐 드럼 치는 사람 없으니까 이런 한 사람들, 응? 그런 자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 개념 속에서,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우리 강단에 곳곳에 다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끼리 이야기합시다. 그 예배가 누구한테 드리는 예배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마귀일까요? 응? 100% 하나님께 아니죠.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 예배가 신령한 복이라고. 근데 그 속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마귀의 은혜일까요? 그건 마귀가 은혜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이 부분에 미묘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뭐 밖에서는 약간 좀 불이한데, 이런 예배나 이런 삶에 대해서 엄청 철저해요. 우리 집에는 제가 결혼하고 한 2, 3년 동안은 아기 인형도 없었어. 인형. 그리고 뭐 장난감 없었어요. 그게 내가 생각해도 우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들께서 이 마귀의 정체가, 예전에는 뭐 저승사자 이런 거 보면 마귀가 좀 무섭게 나타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마귀가 우리 속에 어떻게 다가온지 알아요? 아주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특히 TV 같은 데 보면은
배우들이 귀신의 모습으로 막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거기 아이유가 한 뭐죠? 거기 호텔 델루나 들어보셨죠? 예, 예. 귀신이잖아. 귀신 이쁘게 해서 사람 인도해. 야, 그런 귀신 내부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이 귀신의 캐릭터가 인형으로서 아주 귀엽게. 근데 요즘은 귀신은 어떠냐? 친근하고 귀엽고 그리고 영웅적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테마사 이런 거 봐봐요. 예? 우리는 예수 이러면 명언이 근데 예? 성경에 보니까는 어떻게 바알세불을 귀신 쫓아내는데 여러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의 잠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마귀도 귀신도 어때요? 좋은 사람이구나. 좋은 거구나. 이렇게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해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어떠한 관점 속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느냐가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는 것은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여러분들께서 뭐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괜찮아요. 그래도 그 외부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 한 번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 사람을 은혜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시켜야 될까? 그래서 예배에 뭘 해야 된다? 예배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목회자들이나 전도사들이나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이 그들은 주일 한 번을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어떻게 움직여 나가야 될 것인가? 엄청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할 때 나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를 끊임없이 어떻게 된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하면서 계속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들 예배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신학적으로 나눠서 성부 하나님은 누구냐? 성부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고백하면 성부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생명의 원천.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일 뿐 아니라 우리 삶의 보존자예요. 보존자. 그래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풍성한 은혜는 누구한테 임하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목적과 의식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목적과 아무런 의식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생명의 원천이시고 보존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반응. 그죠? 반응.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려고 노력하시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조직신학 배웠죠? 제가 또 조직신학 전공하다, 저는 항상 하다가 또 조직신학을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누굽니까? 아까 말한 생명의 원천이니까 성부 하나님 우리의 뭐다? 창조주.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신 분이다.
그래 이러한 이 하나님이 자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을 하니까 여기까지는 우리는 어떤 이론적인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죠? 성경을 통한 이론적인 하나님. 그럼 이러한 이론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실생활에 관여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실생활에. 그죠? 그러면 자 우리 하나님을 우리 성부 하나님 위할 때에 자 우리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배우면 뭐 신학교마다 틀린데 저는 자유불무 아주 외우고 쉽게 자유불무 자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죠? 자존성. 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다. 유일성.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근데 이 무한하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무한하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이거를 인피니트, 무한성, 그 편재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무한성 인피니트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뭐가 있냐면 자, 무한성은 이런 게 있습니다. 시간적. 무한성은 편재성이 있는데 여기는 시간적.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시간적. 예? 자, 두 번째는 공간적. 자, 시간적과 공간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누구다? 하나님. 예. 이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과 이러한 이 사역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예배 드리는 자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체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려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어렵지만 자 성부 하나님은 예배를 인간에게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예배 드리는 자를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축복하기, 축복.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원하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예배자가 다시 합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그죠? 그리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태도가 진실하냐. 자, 여러분 여기에 예배 드리는 자의 진실함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우리 살펴봅니다. 자, 예배 드리는 자의 진실함.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 4장에 누가 나타납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자, 여러분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 자, 여러분들께서 우리끼리 이야기합시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 희생 좀 알고 싶어요. 어? 확실히 알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희생 제사를 안 드렸다고. 동물 뭐 피가 없어서 그랬다. 피가 없어서 그랬다. 자, 우리끼리 괜찮아요. 자, 피가 없어서. 저는 그걸 확실히 모르겠더라고요. 피가 없어서. 두 번째. 그 가인은
좀 하나님께 막 함부로 한 것 같아. 함부로 막. 응. 가인의 문제다. 세 번째. 우리끼리니까 대충.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덤비고 막 그랬지. 이 가인이. 대다수 그죠 한국 교회에서는 맞아요. 피가 없어서 그렇다. 피가 없어서. 그죠? 응? 근데 이 피를 이야기하면서 또 피는 또 이제 기생 라합에 대한 이것도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응? 근데 이거는 너무 알레고리컬 해석인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진실. 진실함. 자, 예배는 마음이 중심이에요. 마음이 태도. 자, 피가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 자, 우리는 성경은 뭘로 대답을 해야 돼요? 성경은 뭘로 대답해야 돼요? 칼빈은 성경은 성경으로.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것을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지 말한 것은 거기까지. 이게 누가 말해요?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자 개혁자인 칼빈이 말했어요. 자, 여러분들. 자, 사람의 마음의 태도의 중심인데, 자, 마음의 태도의 중심을 한번 보면,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가봅니다. 자, 히브리 11장 먼저 4절. 자, 읽어주세요.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자, 여기 뭐라고? 여기 잘 보세요. 믿음으로. 뭘로? 증거를. 믿음으로 뭐라 그래요?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제사? 더 나은 제사. 중요한 건 더 나은 제사. 자, 여기에 더 나은 제사는 이런 뜻이에요. 더 나은 이란 뜻이 뭐냐면 우수한, 질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딱 봤었을 때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봤었을 때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자, 1번. 더 나은 제사라고 말을 했을 때에, 자, 1번. 마음. 자, 우리끼리예요. 자, 2번. 제사 물질. 자, 1번과 2번으로 마음과 여러분 제사 물질. 자, 우수한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자, 여러분들 마음과 제사 물질에서, 자, 제사 물질로 따졌을 때 가인하고 아벨, 가인은 뭘로 드렸습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이죠. 그죠? 아벨은 짐승. 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자, 땅의 소산과 짐승의 제사를 드렸다. 제사 물질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대입을 하면 누구의 제물을 받아야 돼요? 제 생각은요. 네. 그걸로 본다면 가인 것 같아요. 자, 가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끼리, 자, 저는 우리끼리. 자, 1번 땅의 소산, 2번 짐승. 짐승? 구약 시대엔 짐승으로 드렸으니까 짐승으로. 아까 땅의 소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마음으로요. 그래, 제 마음으로. 네. 네. 자, 우리가 봤을 때 대다수 사람들은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무조건 짐승이야. 맞아요, 틀려요. 그럼 여기서는 그 모든 걸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자, 저도 그래요. 아, 우리는 뭐 어린 양이 어린 양의 피로 뭐 제물을 드려야만이 뭐 맞다. 그죠? 그래 배웠으니까 우리는 다짜고짜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답은 이거야. 그죠? 그런데
땅의 소산과 요런 짐승의 요 차이를 가지고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와서 우리의 구원이라 하면 구원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이해되시나요? 예? 구원이 돈이 많은 사람이 구원 많이 받고 11조 많이 내는 사람이 구원 많이 받고 맞아요 틀려요. 이런 개념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땅의 소산과 짐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받는 것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뭐라고요? 히브리서 11장 3절은 뭐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죠? 근데 이 믿음을 자, 좀 더 이제 적어놓고 자, 여러분 창세기 자, 4장으로 다시 갑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보세요. 땅의 짐승과 짐승의 제물을 이걸 받았으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짐승을 받았다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는데 11조 드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구원 있으면 여러분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사람은 구원함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변호사 그룹에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엄청 뭐 지식 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가 당신네들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당신네들은 시간이 많으니 이렇게 성경 공부하지만 일용직이나 노가다하는 사람들 성경 볼 수 없지 않냐? 맞아요, 틀려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당신네들은 지식 그런 거 배웠으면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 섬기려고 한 거 아니냐? 너무 잘난 척하지 말라. 당신이 뭐 성경 많이 읽고 성경책 많이 읽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성경 지식이 뭐 뛰어나다 이거 그 지교만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평가를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가. 자, 여러분 창세기 4장 왔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면 가난하고 힘든 자에게는 에바 10분의 1이나 밀가루 이런 거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예, 드렸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을 무식해서 그래요, 성경을. 제가 나중에 모르겠어요, 특강이 되면 여러분들께서 여기도 레이기를 강의하던데 레이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속죄 사역에 대해서 제가 다른 신학에 강의한 게 있어요. 한 30시간 정도. 1장에서 5장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이게 구원의 서정으로 제가 조직 신학식으로 한 거 있는데 제가 나중에 되면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4장. 자, 보세요. 자, 4장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 자, 5절. 자, 가인과 그의 재물은 어땠다? 받지 아니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자, 뭐라고 합니다. 5절에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몹시 분해요. 뭐가 변했어요? 안색이 변했죠. 안색이 많이 변했죠. 그러면서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자, 그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죠?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물에 엎드려지리라. 죄에서 오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는 가인의 삶은 여기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행치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냐면 악이 있었던 거, 악이. 그죠? 항상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거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뭡니까? 가인의 길로 가지 마라. 그죠?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요한 1세. 있어요, 그죠? 예?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 결국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사실 대가적인 예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받겠지.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받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어땠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근데 인간의 속성인지라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교회에서 부활주일 설교를 제가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약간 참고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아까 우리 히브리서 봤죠?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 11장 35절. 35절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 11장 35절. 자,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뭐라 그래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부활이 좀 틀려요. 여기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이라고 말을 해요. 더 좋은 부활인 것은 더 나은 부활. 그죠? 그 생명의 부활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근데 여기에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그래요. 그죠? 이거는 일시적인 부활인데 여러분 성경이 일시적인 부활을 받은 사람이 많죠.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여자는 그걸 뜻해요.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 사르밧 가부, 그죠?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그죠?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 믿음으로 일시적인 부활을 맛보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그죠? 그러한 자들은 어떤 또 살아났다가 또 죽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거기 죽은 나사로 살아났어요. 그죠? 또 죽잖아요. 예? 이게 뭐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 영혼의 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세에서 내가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축복받고 그런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냐? 자, 여러분 35절. 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뭘 받는다? 악형.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당한다는 거죠. 심한 부활, 심한 뭐라고 했어요? 예? 저는 여러분 개혁 한글이죠. 예, 저는 개혁 개정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개혁 개정인데 제가 여기서 심한 고난이란 거예요? 예, 심한 고난, 심한 고문. 예. 심한 고문? 예. 이건 악형으로 봤. 악형인데 이제 여기 성경이 좀 틀려서 그래요. 제가 다음에 올 악형을 때는 갖다가 그게 그 심한 고난을 제가 다음에 제가 여기 올 때는 이제 개혁 한글 우리 교회 생각.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림에 있어서 자,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더 좋은 부활, 여러분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 믿음으로 뭐라 해야 돼?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어떻게 됩니까?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첫 번째 뭐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죠? 만약에 우리가 메시지를 증가하는데 만약에 똑같이 가인과 아벨을 예를 들었을 때 땅의 소산과 짐승 이거를 가지고 나눠서 설교하면 근데 우리는 나눠서 설교를 해요. 교회 열심히 섬겨 봉사해야 축복받는다. 사실 이 설교. 네? 그러면은 노가다 하는 사람, 여러분들 교회 11조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평생 어떻게 돼요? 네? 평생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설교가 그렇다니까? 네? 뭐 장로를 하더라도 뭐 큰 데는 뭐 1억 뭐 몇천만 원 그거 내야 돼. 우리 교회가 4월 24일 날 임직식이 있는데 고민이에요. 돈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그래서 우리는 안 받는 걸로 했거든요. 자원하는 마음. 네,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예전에 제 아는 목사님이 공무원은 예전에 주일날 시험을 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목사님 참 대단하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회사를 주일 성수를 못하니까 그분을 위하여 오후 예배를 저녁 8시 옮겨버렸어.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 목사님들은 여전히 11시에 드려야 되고
오후 예배는 2시면 2시에 드려야 되고 이게 꽉 이게 박혀버렸어 이게. 옛날에는 7시에 드린 그죠? 것 같아요. 얘는 7시에 드렸죠. 예? 7시는. 이게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잘못된 지식이에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 메시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뭐가 중요하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죠. 여러분들 그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을 보면 잘못된 제사를 드린 자가 있죠.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유. 그죠? 하나님 앞에 바른 불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엉뚱한 불을 가지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행복한 거예요. 만약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품에도 불구하고 한 번 잘못하면 바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셨거든요. 그리고 은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바르게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깨닫지 못하는 좀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오직 누구에게만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하나님은 무생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person, 페르소나라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에 어떤 하나님입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우리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과 행동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 말하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는 그런 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온전합니까? 아니요. 세상과 똑같아요. 저는 말해요.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 저는 그래요. 목회자가 목회자가 저는 사용하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야기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시지만 만약에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분쟁이 있으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이야기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22년 동안 섬기신 분이거든요. 그럼 제가 나가야죠. 때는 인간적인 막 그것 때문에 솔직히 자리 꽉 차고 싶죠. 그러나 목사님이 22년 동안 섬겨왔으니까 나는 내가 간두겠다. 나 우리 노예도 이야기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참 진실이냐? 하나님 앞에서. 근데 대부분이 원로 목사님 계신 축이 있고 새로운 목사님 축이 있더라고. 그래갖고 계속 갈등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럼 그게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성령은 합평케 하는 영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여러분들 맞지 않은 거지. 예? 그게 자기 지식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여기서도 네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네 분이라니까. 왜 네 분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경적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기 지식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면 그냥 스톱해야 돼 그냥. 그런데 목사님 그게 아니고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아니 왜 지가 생각한 걸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데. 문제는 그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열왕기상 한번 찾아보면 열왕기상 18장 자 30절 자 찾았죠? 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뭘 수축했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을 했다. 그럼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예배를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여러분 31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이다? 임재하는 곳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제가 말한 24장에 우리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거할 뭘 만들어라? 송소를 지어라. 그러니까 텐트, 성막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자가 죄가 있건 없건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뭐가 있냐?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단순히 드리면 안 돼요. 헌금을 구약에서는 뭐라는지 알아요? 네? 여러분 나중에 성경 찾아봐요. 구약시대에는 헌금을 뭐라 말하냐면 생명의 속전이라고. 생명의 속전. 뭐라고 그런다고요? 생명의 속전이라고. 생명의 속전. 근데 우리는 헌금 죄송합니다. 헌금 어떻게 드려요? 뭐 그까이 뭐 주머니 있는 대로 뭐 드리지 뭐.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중심이 틀리다는 거.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지면은 소나 양이나 다 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마음의 중심을 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은혜라는 그 잘못된 포장된 그 말이 맞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마음의 중심이 멀어진 예배. 그 예배를 지금 한국교회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뭐라고요? 생명의 속전. 몇 절에 있어요? 인터넷 찾으면 나와요. 네? 요즘 검색이 너무 잘 돼갖고. 네? 자, 제가 또 다음 시간 또 하니까 좀 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아셨죠? 그런데요, 네. 저기 예배를 하는데 네. 저기 그 전에는 찬양을 막 부르고 네. 그러다가 예배를 시작했는데 네. 이 저기 영적으로 이제 그렇겠죠.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정성이 드리기가 좀 저기하다 해갖고 네. 찬양을 안 부르고 네. 와서 이제 그 동안에 준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고서 해라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가면은 찬양 부르면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렸죠. 그게 교회가 이게 그거를 옳고 그름을 나눌 수는 없어요. 왜 그러면 저희는 저희 교회만 특이식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교회가 어떻게 이제 그 예배를 이제 만들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그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는 없어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교회는 그 교회만의 그 예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예배만을. 근데 우리 옛날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냥 30분 전에 와서 막 묵상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그 트렌드가 현 시대로 바뀌니까 현실을 맞춰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부분을 옳다 그러다 그거는 그 교회에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서 그거는 말할 수는 없어요. 오후 예배 2시에 드리는 데도 있고 그때는 네. 다 7시 저녁이잖아요. 예, 예, 예. 껐어요? 이거 뭐예요? 어디 끄는 거지? 잊어버렸네.